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라 그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고 따라서 오늘은 현장을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환상을 보라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꿈을 꾸라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그림 그리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 현장이지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 현장이 나로 인하여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맹성맹성한 정신은 잘 안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목사의 이 사역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병을 통하여서 내 가진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힘, 하나님 그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독교 방송을 잠깐 들어보니까 김사만 목사님,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고 우리 한국에 정말 큰 어른들, 어른 목사님들이 여러 분 나오셔가지고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그 참 원로 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말씀이 그게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목회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목회할 따름이지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그 어떤 재능 가지고 목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빠짐없이 다 그런 말씀하셔요. 부산에서 올라오신 원로 훌륭한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여러 목사님들도 다 똑같이 한국을 대표할 만큼 이끌어가시는 그런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살고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다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이거는 우리가 한순간도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생활 속에서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려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자신이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도망가는 신세에 거짓말하는 신세에 이런 정말 쫄짱구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담대하게 말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라도 심지어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안전병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자신이 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살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일어납니다. 저 현장도 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24시 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펼쳐지는 저 현장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빛이 있으니까 다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럼 그 나의 그림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정에 뭔가 답답하고 공허합니다. 우리 가정에 뭔가 되지 않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주의 밝은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좋았더라로 바뀌어 주옵소서. 내 아내를 바라볼지라도 참 좋다, 감사하다. 남편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뻐해요. 그림을 자꾸 그런 말씀 붙잡고 그림을 그리자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현장에 변화되는 환상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그런 꿈도 꾸고 말입니다. 이럴 때에 인생 사는 맛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혼돈스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속에 살게 됩니다. 공허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지요. 베드로가 말씀을 열쇠 말씀 붙잡고 도전했습니다. 안전병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환상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마게도냐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꿈을 꾸는 가운데서 결국은 사도 베드로 이상으로 바울이 거기서 또 성취해 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25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 저 청선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말입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말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속아요.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더라는데 속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머리가 IQ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머리가 없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좀 가진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씩 막 투자하더라고요. 아깝지 않게 막 투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다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좀 모자라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겠습니까? 부모가 내 자식 좀 만들려고 말입니다.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막 안 보냅니까? 조금 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여유만 있는 분이십니까? 넉넉히 다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다 투자할 줄 믿습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앞선 선조들이 예배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오늘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안 쉽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차를 이렇게 대더라고요. 옆집에요. 이제 제사 지내러 온다면서. 보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차 가지고 됐는데 쫓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은 이 차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옆에 좀 가서 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만은 이분이 차례 잠깐 데리고 나온다 그래요. 잠깐 데리고 나온다고 하는 것도 어디가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어떤 교회 행편이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재밌는 말을 해요. 오늘 예배합니까?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명절이니까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오늘 교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알고 오늘 예배합니까? 그래 물어요. 아이고, 예, 예배하지요. 하니까 좀 이상한 듯 그렇게 느끼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는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가장 큰 명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하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22절에
66장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세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천국에. 그때 말씀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자, 천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 땅에서도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의 모습과 이 땅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옥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말입니다. 벌레가 죽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시체들을 볼 것이라.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서도 지옥에 살아있지만 시체같이 말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패역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체가 시체로 바뀐다 그래요.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바이러스, 어떤 코로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설상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시체가 된다 그래요. 그 시체가 어떤 시체냐 말입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않는다. 시체를 깔아먹는 그 벌레 말입니다. 요새 말하면 바이러스, 코로나 등등 이런 걸 이야기하겠지요. 마지막에 시대의 마지막 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패역한 자가 되어서 곡성이 끊이지를 않는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코로나 3년쯤 되어지니까 코로나 이제 뭐 마스크 벗고 뭐 등등 하는데 글쎄요. 잠시 깍공이에요. 이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입니다. 이 땅에 곡성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지금 벌레가 죽질 않아요. 코로나 약이 없어요. 아무리 뭐 해도 백신을 해도 소용이 없고 말입니다. 약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질병들은 말입니다. 암도 약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이런 벌레,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이런 거는 약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약 없는 바이러스 균이 더 많이 일어나요. 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사는 길이라. 이것이 내가 고침받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뭐 음포합니까? 회박합니까? 뭐 회박으로 들리도 어쩔 수 없고 말입니다. 그럼 그날 가봐가지고 후회한들 소용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서 천국에서 이렇게 지옥 바라보니까 말입니다. 벌레가 죽지 않는 그런 지옥에 영원히 죽은 자들이 다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에 난데없는 이런 코로나 이런 것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십니까? 앞으로 시대는 그것이 얼마의 기간이 될지는 뭐 장담이 예언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에 볼 때에 그 벌레가 죽지 않는데 시체들을 볼 것이다. 시체가 한두 시체가 아니에요. 엄청난 시체들이 말입니다. 군데 마치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총탄에 맞아 죽는 것처럼 그렇게 쓰러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장을 살리라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사는 길을 알고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사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인지 몰라요.
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현장을 살리는 나의 24가 되고 현장에 살아난 25의 응답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의 우리 교회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의 도시가 되어지고 이 지역이 렘넌트의 도시가 되어지고 이 지역이 창조의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시장 출마하는 분이 오셨길래 내가 그거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이 큰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음의 도시가 돼가지고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다 떠나가고 진짜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서 공부해서 정말 반듯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참된 동량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떠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 선받을 테니까 여기 있는 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지역에 진짜 누구든지 들어와서 살고 싶은 그런 축복의 도시, 창조의, 재창조의 축복의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니까 이분이 목사님 오늘 내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이 되어서 앞으로 시정을 정책을 세운다면 진짜 참고해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떨어져 버렸어요. 좀 아쉽게도.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그림을 그리십시다. 첫 번째로 근본 문제에 붙잡혀 있는 현장입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지 말고 현실적인 건 당연히 보지만은 근본 문제지요. 많은 사람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서 뱀이 지금 또아리를 가지고 나를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고통이 올 것이라 했는데 말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엉겅퀴를 낼 것이고 손에 가시가 박히게 될 것이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것이라고 성경은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자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요 소속이 마귀 종로로서로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차례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게 후대가 정말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들어가는 길인데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지금 차례를 제사 지내러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기들은 뭐 예사롭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상 숭배의 그 무서움을 아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신분이 운명사주의 팔자에 묶여버렸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 마음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며 통제가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이 시대에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픔이 더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말입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얼마나 귀신이 강하게 걸렸는지 네 이름이 무엇이냐가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영적 문제로 생긴 질병에서 시달리며 지옥 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한 삶의 모습이라. 더 큰 문제는 운명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지요. 나로서 끝나면 다행스러운데 이것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입니다. 내 때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참 기도 제목이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누나가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명절 되면은 이제 하루에 뭐 한두 번 다니는 그 시골에 버스 있잖아요. 뭐 집에 있어도 차 내려가지고 뭐 집에 안 들어 계십니까? 그 시간 되면 우리 아버지가 그 신장로에 나가요. 그 차가 오는 그 시간에 그 잠시라도 먼저 그 딸 그제
뭐 어느 동안 못 봤다가 이제 오늘 그 시간 이제 보고 싶어서. 거기 내가 그렇게 닮았어요. 내가 닮아가 어제 혜진 혜림한테 내가 매일 아침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지는 안 하는데. 아버지가 따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늘 인사를 해요. 그렇게 야, 인마, 네가 한 문안 인사 한번 해봐라. 안 해도 뭐 할 낀데요.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요. 이런 게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예요. 물론 좋은 일이 겉으로 보이지만 말입니다. 전화 한번 안 받고 하면 이놈이 또 뭐 일이 생겼는가 이런 게 복음 그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는 자기 자신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더 큰 문제가 이것이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때에 해서 내 자녀들이 안 넘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혜진이 혜림이한테는 이게 안 넘어갔어요. 내대로 지금 내가 지금 좀 고통스러울 따름이지 저놈들한테는 보면은 안 넘어간 것 같아요. 내한테 말하는 거 보면 안 넘어갔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흑암 세력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보나 이걸 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저는 예사롭게 받는 이 안전병기를 오늘은 단순한 안전병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가문을 봤다는 말씀입니다. 저 상태를 봤다는 말씀입니다. 답을 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무엇이냐? 답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었지만은 답도 없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감히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가 있어도 예레미야가 있어도 세례 요한이 있어도 이 땅에 당당하고 무엇인가 해결할 만한 사람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드러나고 저 문제 하면 또 저 문제가 드러나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보이더라는 것인데 베드로가 그걸 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특히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다 보여버렸어요. 참 왕으로 사탄을 결박하시는 분이고 참 제사장으로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 참된 행복 속에 누리게 만드는 이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참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복음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입니다. 오늘 현장을 살리자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전도팀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볼 때에 몇몇 분들이 지금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런 전도 현장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전도팀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마 머지않은 가운데서 그 팀을 이제 만들어서 말입니다. 현장도 나가고 그래 했으면 싶어요. 우리 초창기에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나갔잖아요. 참 뭐 안 가본 데 없잖아요. 무슨 현장도 안 가본 데 없고 모든 구석구석 다 뒤진 것처럼 말입니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이제 우리가 쭉 그래 보자는 것이지요. 거기서 뭐냐?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 운동까지 하나님의 자녀까지 만들어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자반이 이제 세워지고 사명자반이 세워지는 가운데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이제부터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잠 많이 잤잖아요. 이제 잠 좀 깨야 되지. 나도 잠 깰 테니까 어떻든 다 잠 좀 깨가지고 현장을 어떻든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림을 자꾸 그려나가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오늘 베드로가 현장 살리는 그림을 그렸지만 오늘따라 하나님이 그 그림이 완전히 막 눈에 입체감으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병이가 그냥 안전병이가 아니었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인 것을 이제 정확히 봤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인데 전에도 9시 시간을 가졌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오늘따라 이 기도 시간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는지 이 안전병이를 보게 되어졌는데 예서로 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가정의 영적 문제부터 들먹이겠습니다. 전에는 아마 오늘 베드로가 이런 그림을 안 그렸다면은 누가가 그냥 안전병을 메고 오니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니 이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앞에다가 더 갖다 붙입니다. 나면서. 이 말은 뭡니까? 이 가문에 영적 문제가 벌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문의 영적 문제까지도 보게 만들고 이 사람의 근본 문제까지도 보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단순한 구걸이 아닙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데 구걸하기 위하여.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줬을 거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이렇게 벌떡 일어났더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현장 70지역을 우리가 가슴에 늘 그리면서 하면 이 한 해에 나의 전도 현장 70지역,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말입니다. 이런 지역을 정하여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친척하게 꼭 70지역 돼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70지역을 하고 그 중에서 3개를 하든지 4개를 하든지 5개를 하든지 나의 전도 지역을 적어서 그 지역을 두고 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 금호 지역 같으면은 우리 김순희 권사님은 이 금호 지역 저쪽 지역 같으면은 그 전체를 하고 그 지역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저는 같았으면 예사로 봤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거기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든지 무슨 일들이 있으면은 달리 안 보이겠습니까? 달리 보일 때에 하나님이 한 영혼 나에게 갖다 붙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나의 70지역을, 나의 전도 이 지역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막연하게 전도보다도 나의 전도 지역을, 나의 현장을 따라서 나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금년도에 지난해에 전도 대상자에서 쭉 기록했습니다. 그냥 기록해놓고 난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많이 있었겠지요. 지금부터라도 그 전도 대상자 한 사람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짝믿음들의 가정에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예배한다면은 배가 되어져요. 거의 다 같이 보면은 짝믿음이 이제 많잖아요. 한 가정에 아내 한 분이 지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남편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자식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런다면은 많은 교회들이 참 그런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만큼 이 짝믿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현장을 살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 전도 대상자를 정말 또 생각하고 마음에 한이 될 정도로 반드시 풀어지더라고요. 우리 노예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건축에 환장했는 사람이라고. 그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예배당 짓고 싶고 다 하지만은 환장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잘 안 드러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볼 때에 이 목사님은 교회 환장이라는 말까지 했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노예 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내 건물을 가진 교회도 있는 반면에 내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반듯한 이런 건물에 시내에 반듯한 건물에 1층 내지 2층 내지 지하라든지 온전한 건물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어디 있느냐? 농가 창고라니까요. 농가 창고 그것을 예배 드리면 안 되죠. 법적으로 벌써 이거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농가 창고예요.
농가 창고에다가 전 바다 아닙니까? 이 봄날씨쯤 되어지면은 거름을 뿌리면은 예배를 못 드려요. 문 열어놓으면은 막 그런 그 냄새가 많이 나서.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시프론통 화장 그 임시통 그거 갖다 놨는데 여름에 그 들어가서 볼일 볼 수 있습니까? 떠 죽지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경산 시장님이 여기 볼일을 보는데 아니 목사님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저기입니다. 과연 모시고 갈 수 있겠나 말이에요. 그 땡 밑에. 그래서 지었는 것이 옆에 우리가 땅 파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직접.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나한테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 우리 다 성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진짜 환장했는 거예요. 동네 산, 밭, 논 보면은 전부 다 이 땅은 교회 장소 알겠는가? 이 땅은 교회 장소 알겠는가? 눈에 보이면 전부 다 우리 하양동서교회 건물 내가 다 지어봤어요. 응? 다 지어봤어요. 한때 국민 직장 생활할 때에 그 직장 그 여자들 보니까 전부 다 나한테 다 소개 다 해주더라고. 그 같이 전부 땅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땅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는 제일 열악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빨리 다른 교회들보다도 넓은 땅에 그래도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환장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환장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 자식에 대해서 먼저 환장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66장에 천국에 가셨다고 보니까 내 자식이 말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저 꺼지지 않는 저 불에서 시체가 돼가지고 벌레도 죽지 않는 그곳에 지금 들어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지. 현장이란 것입니다.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오수정 집사님, 응? 장룡이 아버지 모시고 와요. 대답이 없나? 전부 다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매일 구원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구원의 길 그 도표 우리가 있잖아요. 매일 걸어보십시다. 거기다 내 남편 이름 넣고 내 가족 이름 넣고 내 전도 대상자 이름 넣어가지고 매일 걸어보십시다. 전도가 안 돼도 축복은 내한테 돌아와요. 현장의 그림을 그리라는 말씀입니다. 현장으로. 말씀을 마칩시다.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다. 시대의 모습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단순한 바이러스 시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벌레가 죽지 않는 벌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안 죽어요. 죽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전쟁이 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전쟁에 나갔으면은 도망가는 사람, 탈출하는 사람 0%. 불과 10분 안에 서울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불바다 돼버려요. 아예 탈출을 못한다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미사일을 몇 방 떨어뜨려버리면 말입니다. 얼마나 위력이 커서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안 하면 안 돼요. 북한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코인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자는 자꾸만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집을 샀는데 지금 집값이 다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지금 역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 동네에도 말입니다. 저 현장에도 오직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전도인,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단식 소리